같이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부터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신약 244페이지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되면 믿음은 거짓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에 기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있게 하려 하시오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자라고 믿었으니 이날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어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이다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옛날 드라마 중에서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가 상속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 줄거리를 살펴봤는데 그 상속자와는 별로 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냥 덮었는데 어쨌든 오늘 설교가 상속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그 경영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그 경영 공부를 보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경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사랑하다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아빠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아빠가 화를 내면서 내가 공부하러 보냈더니 그렇게 연애하면서 노냐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거야 하면서 너 다시 공부하러 가 라고 했는데 아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경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의 연을 끊는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연이 끊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쉽게 끊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관심이 가고 어떻게 사나 어디에 사나 그렇게 몰래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가 되어져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그런데 아들에게 차마 보고 싶다는 그런 말은 못하고 손자, 손녀가 보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유언의 자리에서 아들에게 자존심 때문에 아들에게 내가 유산을 상속한다는 말을 못하고 손자, 손녀에게 내가 유산을 상속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손자, 손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됐죠. 그저 공짜로 그렇게 유산을 상속받게 되죠.
오늘 이 상속자와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이들은 이 상속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 상속자가 된다, 유산을 상속받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관심이겠습니까? 저기 큰 빌딩을 상속받는다, 저 넓은 몇만 평 되는 그런 땅을 상속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설레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본 적이 없고 하늘나라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하늘나라의 유산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이 땅에 있는 땅, 건물,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것이지만은 하늘나라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북한 사람이 아무리 남한이 좋다 하더라도 소문으로만 좋다 들었지 진짜 얼마나 좋은지는 경험해보지 않고서야 모르듯이 우리가 하늘나라가 좋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은 하늘나라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그 유산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잘 소망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유산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땅에 있는 그 빌딩,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수만 평의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즉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저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그리고 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던 그런 여러 교회들의 처음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죠. 근데 처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의 이런 전통, 율법을 지키는 것,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리고 율법을 당연히 지켜요. 예수를 믿어도 당연히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이 들어와요. 이방인이 들어오면 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켜야지, 당연히 지키고 할례도 당연히 해야지, 이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구원의 문제와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당연히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아니야, 당연히 어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마음이 편하죠. 그렇지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요.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신앙생활이 계속해 되어갈수록 불안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그렇게 되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답지 않아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 이런 마음의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서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악한 본성이야. 잘못된 본성이야. 천사라도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뭔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가르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1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된다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만큼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보다 조금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나요? 그 선을 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을 정말 쪼잔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정말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가 이게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바로 약속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세요. 내가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계속해서 약속하세요. 그러나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했을 때 받지 못했지만은 마치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가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봐도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라는 말은 즉 행동을 통하여서 뭔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뭔가를 함으로써 신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오직 기독교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맞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맞나요? 어떤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의 본성과 맞는 것 같나요? 아니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맞아요.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해야 뭔가를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저 받는 것은 우리 본성과 맞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좋아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아요. 왠지 꺼림직해요. 왠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직 인간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저를 혹시 믿으시나요? 얼마나 믿으시나요? 저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을 정도로 믿으시나요?
1,000만 원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야지. 아우, 군사님 너무 감사하긴 한데 필요하고. 아유, 감사하긴 한데 참 제가 참 쑥스럽네요. 잘 안 빌려줘요. 인간은 인간의 말과 약속은 잘 신뢰하지 못하죠. 그거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해야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세요. 내가 해줄게. 내 사랑을 믿어봐. 내가 해줄게. 근데 인간이 잘 믿지를 못해요.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되겠는데, 뭔가가 있어야 믿겠는데, 근데 인간이 잘 믿지 못하죠. 여전히 설득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내가 자꾸 설득하고 있어요. 내가 해줄게. 믿어봐. 내가 약속해. 계속해서 하는데도 잘 믿지를 못해요. 결국엔 누구까지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요. 그리고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정말 독생자 아들까지 보냈어. 이것이 나의 사랑의 확증이야. 나를 믿어봐. 어느 날 한 소년이 그 토레이 목사님의 저녁 집회에 참여를 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날도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토레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해요. 토레이 목사님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우고 있는 사람도 많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려줘요.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일러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얼굴이 밝아지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기도해 주지. 근데 너는 내가 기도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예, 당연히 믿죠. 왜 믿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는 나의 말은 그렇게 믿으면서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못 믿어? 예, 이 소년의, 이 아이의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는 이런 믿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악한 본성과 싸워야 돼요. 목사님, 악한 본성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악한 본성이에요. 조금 있어요.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악한 본성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 말씀보다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행동을 더 믿는 악한 본성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악한 본성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본성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은 풀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믿지 못함과 조급함들이 그때부터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아내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신,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보증입니다. 더 뭔가 필요한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야 되나요?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불어줘야 되나요? 그런 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도 믿지 못하여 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뭔가가 되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한 트럭도 금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곳에서 평안을 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자녀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매일매일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할지 모르지만 넉넉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용감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유산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